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언적 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죽기 직전에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중에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로마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로마 1차 투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투옥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2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수감 생활을 다 마치고 풀려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고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풀려나면은 몸살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은 가중 처벌죄가 적용이 되어서 더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시금 그 전에 그가 복음을 전했던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숭배한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전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반역죄로 몰리는 것입니다. 이 중범죄에 해당되는 너무나도 무서운 죄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바울은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생명을 거는 사명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지금의 모습이 비록 지금 바로 옆에 불신자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영적 어린아이처럼 겨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품어야지 그게 바로 성도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단 한 번이라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풀려나서 또 세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바울의 4차 세계 전도 여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해진 수순처럼 다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로마 2차 투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2차 투옥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계시가 날마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떠한 계시를 받냐면 너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고 그 여기에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언제쯤 죽게 되는지 이런 거 다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 모세도 죽을 때쯤 되어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잖아요. 예수님도 당신이 언제 죽을지 아시잖아요. 이 바울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단 말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중에 노년의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죽음을 잘 준비하여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떻게 하면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디모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디모데는 바울이 정말로 아끼는 제자거든요. 그 아끼는 제자 디모데를 그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초대 목사로 파송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에 목회자가 없었어요. 자기가 아끼는 디모데를 그 전에 파송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디모데는 너무나도 어렸습니다. 젊었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거기서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까 이 바울이 생각하고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한 절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꼭 하고 싶어 했던 말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는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겨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적인 버팀목이자 자기의 영적 아버지였던 이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때 당시에 점점점 이 성도에 대한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도들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압박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디모데가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디모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겨우겨우 믿음을 지키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상황들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죠. 그때 당시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떠난 지 약 1년도 되지 않아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침입해서 순간적으로 점령해 버렸어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 지도자를 공개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인들을 다 잡아다가 숙청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은 이란과 함께 중동 지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이 오르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런데 전체주의 무슬림 정부가 종교법을 얼마 전에 통과시켜서 이제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감옥에 가다 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이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저기 아프리카 지역, 나이지리아 지역, 남미 지역, 여러분, 복음의 현장이 점점점 두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만 숭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숭배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무섭고 잔인한 환경이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내쫓아야 된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술에 취하면 무서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넘어 성령에 취해야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 마음속에는 능력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성도들 마음에 그게 충만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의 은사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로 충만해야 되고, 성도들 심령 가운데는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절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에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대해서도 절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드높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두려운 마음을 없애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무섭고 아찔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의 상황을 간파하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점점 복음의 현장은 무서워지고 있어요. 강단에서 그냥 메시지를 전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시대적인 메시지, 시대적인 사명을 전파하게 되면 감옥에 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감옥에 갔던 사람들, 지금도 감옥에 가는 목회자들, 지금도 조사받고 있는 목회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이 되어서 이제 시대적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국회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느냐, 이제 앞으로 교회가 외국 가운데 선교를 하면 그 선교비 최대 50%까지 매긴다는 그런 말들이 국회에서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매년마다 전 세계 가운데 선교비 7천억씩 지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50%면 얼마입니까? 3,500억.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지금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점점 좋아질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피아이기 때문에 점점 시대는 더 무서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인 저만 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남정과 여종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자아와 혈기와 내 독립적인 뜻과 견해와 의지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남은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